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0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죽인 것을 보려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의 임시 되겠느냐. 37절 함께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 우리가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말씀을 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 한 번 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두 분은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한 주가 너무 길어요. 그죠? 한 주를 걸러도 너무 긴데 오랜만에 또 두 분이 함께 하셨고 좀 슬픈 소식은 우리 또 이영주 목사님 아버님이 소통하셔서 이게 슬픈 일인지 기쁜 일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장사님한테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그 조화를 하나 보내줘야 되겠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으면 좋겠느냐 묻길래 절대 뭐 명복을 빕니다 이런 거 쓰지 말고 대신 천국에 먼저 가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써라 그렇게 진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이 반응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결국 장례는 그런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장례식은 기쁨의 천국 환송식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여기며 우리가 그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조문을 하면 항상 기도할 때는 먼저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그 이름으로 서로 위로받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그렇게 준비를 하고 다니고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교도문을 읽었습니다만은 교도갈 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연수와 사랑은 결국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그 세월도 신속하게 가는데 거의 날아가는 것 같이 시간이 간다. 그러면서 누가 주의 노여움과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면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마음 뭡니까? 결국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충성하는 그 삶이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보람된 일일 것이다 라는 그 간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 제목을 정할 때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예화 그리고 연극, 설교 등등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유대인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이웃은 누구인가? 내 이웃은 누구인가? 이 말씀을 준비한 동기는 뭐냐면 저번 주 한 주가 너무 쓸쓸해서. 왜? 아유, 오신 분들이 그나마 또 안 오니까 갑자기 좀 예배식을 허전하게 있네. 근데 이분들이 어디 갔지? 그러니까 한 분은 고향 내려가시고 또 몇 분은 캄보디아로 또 이렇게 봉사활동하러 가시고. 아, 그렇구나. 다 좋은 데 가셨는데 예배하는 자리는 좀 허전하고, 그럴 때 이분들이 갈 때 왜 갔지? 라고 하니까 한 분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러, 그리고 고향에서 예배드리러, 또 한 분은, 또 몇 사람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타지에 가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이웃이네. 이웃. 가족도 넓게 보는 의미로 아주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가족, 이웃. 같은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모든 것을 통괄하는 개념입니다. 내 자식, 내 부모, 내 친구, 내 주변 사람, 더 나아가서 내가 모르는 사람까지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웃이다라고 그렇게 칭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에서 보니까 내 이웃은 누구인가? 왜 이 부분을 정했느냐 하면은 이웃에 대한 개념에서 특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웃의 개념,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라는 개념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자리가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존경을 받고 막 뜨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할까? 테스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 영생에 대한 그 개념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지도 않았어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영생의 중심에 선 그분한테,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당장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다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믿으면 된다. 곧 내가 십자가 사건을 치를 텐데
왜 내가 그것을 치르냐면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는 것이다. 그 고통을 받으며 너희들의 죄사함을 통해서 그 과정을 내가 겪는 것이다. 그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간단했지만 아주 원초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처음부터 알려주십니다. 율법사가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율법교사의 그 가치관도 드러나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는가? 이 말은 곧 구원을 얻기 위해서 본인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이제 와서 우리가 깨닫지만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착한 행실로는 우리의 죄값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설교노트 제1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 라는 것으로 1번 문제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렸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돈 없어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망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세요? 그 다음 가사?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돈으로 못 갑니다. 마음이 착해도 못 가요. 어떻게 가냐면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야 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밑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 행위로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행위로는 불가능하며, 이렇게 적으십시오. 행위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여기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을 뿐입니다. 적으시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믿는다. 이것도 행위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내가 노력해서 믿었다. 그거보다도 여기에 대한 믿음은 페이스, 믿음이라는 것은 트러스트, 원어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어떤 능동적인 단어가 아니고요. 수동적인 단어, 믿어진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행위로 막 믿는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한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막 짝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알아서 믿게 해주시는 그 믿음. 그 진리를 이 율법사는 아무리 성경 박사급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죠. 26절에 보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읽었느냐, 어떻게 깨달았느냐. 율법이 뭡니까? 이 당시 하나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교만, 어떤 선입관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혈의 은혜, 그 눈으로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율법사는 그러한 일이 장차 일어날지 아직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27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거는 바로 27절 말씀이에요. 이때까지 성경 말씀 최고의 구절은 뭐였냐면 바로 이 2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설교노트 2번에도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27절 쓰셔도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부터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부를 때 예수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두말 없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과 목숨과 모든 것을 다해서 온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이 또 있는데 그것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을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27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 되는 계명 뭐? 누구를 사랑하라? 저한테? 누구를 사랑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해서, 그죠?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 그렇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그죠?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 대답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내 대답이 옳다. 하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행하라. 이제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렇게 행해라. 너의 말이 옳으니까 그렇게 살면 될 것이다. 그러자 이 율법학자가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내심 어쩌면 충격받았을 거예요. 양심이 있다면, 본인이 생각이 있다면.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을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은 누구며 내가 누구를 얼마만큼 사랑했을까? 여기에서 기쁜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본인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때때로 어떤 재물 앞에 하나님을 잠깐 외면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깜빡 잊고 살 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은 내가 사랑할지라도 저 왼수 같은 이웃은 내가 사랑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이미 계명에서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자존심도 흔들거렸을 것이고, 율법학자는 여기에서 이제 허겁지겁 그 다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하면서 이번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자신을 이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게 뭐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할 때 이 당시 전통을 보는 거예요. 이들의 관습과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유대인은 유대인끼리를 사랑합니다. 우리 똑같은 하나님 백성이야. 너 어느 지파야? 레위 지파. 너는 누구 지파? 요셉 지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지파. 그 지파가 유대인의 원조들인데 그 어느 혈통이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제야.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야.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 누가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 그러면서 똘똘 뭉친 유대인들.
지금도 그들은 똘똘 뭉쳐 있습니다. 전쟁이 나잖아요. 그들은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도 모입니다. 군대를 막 자원입대합니다. 남자 여자 구분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어떤 혈맹 같은 그런 끈끈한 그 가족 같은 그런 이웃의 개념으로 그들은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사는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해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웃은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가까이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도 우리는 이웃으로 여겨야 된다. 이런 대답을 어쩌면 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율법사는 바로 그때부터 비판이 들어가겠죠. 예수님도 족보를 보면 내가 보기에 다윗의 혈통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우리 이웃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이럴지도 몰라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사마리아 사람은 뭐, 이웃은 유대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주변들이 막 유대인들을 괴롭혔어요.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여자들을 납치해가고, 남자들을 전쟁터 노동을 시키고, 그런 가운데 그들을 지배하는 거대한 나라가 이 민족성을 흔들어버리기 위해서 이들을 이제 자신의 민족들과 막 결혼을 시킵니다. 소위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면 어느새 흑인들이 들어와서 그들과 막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아브라함의 혈통, 야곱의 12지파, 그리고 빨리 지워버려라 하면서 자기 나라와 이제 막 자기 나라 남자와 그 유대 여자를 결혼시키고 유대 남자를 끌어다가 자기 나라 여자 민족을 결혼시켜서 결혼시키고 그러면 이제 혼혈아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들은 이제 족보에 대한 개념이 흐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려온 민족이 같은 유대인이지만 혼혈된 민족, 그들을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 끝까지 정조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지조를 지킨 순수 혈통 유대인들과 지조를 지키지 못한 자이든 타이든 섞였던 그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반면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자유로 그런 것도 아니고 강대국의 지배 가운데 그렇게 오히려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동정받는 더 그런 값어치가 있는 유대인이야라고 이들은 그렇게 주장했을지도 몰라요. 두 민족이 서로 싸움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원수가 되고 외모는 비슷하게 생겼을지 몰라도 우리 조상이 누군데 같은 야곱의 혈통인데라고 할지 몰라도 사마리아 사람이냐 유대 혈통이냐에 따라 이들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진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마침 기다렸다는 뜻이 여기서 예화를 들어요.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자, 먼저 3번부터 볼까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문제. 설교노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적으십시오. 내 이웃이 누군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적으십시오. 내 이웃은 내 친구다. 아니면 뭐 내가 알기로는 교회에 가니까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 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자고 그러는데 그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에 있는 그들도 이웃이다. 뭐 아는 대로 적으셔도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웃이다 그래도 되고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은 이웃이다. 자, 이렇게 적으십시오. 똑같은 문제가
구분에 또 있거든요. 말씀을 좀 들으신 다음에 이제 내 이웃에 대한 개념은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자, 적으셨습니까? 물어볼까? 이웃을 뭐라고 적었는지. 장한테도 이웃을 모른다. 주변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 이웃. 네. 우리 신 집사님께서는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희노애락 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희노애락을 공유하는 분들. 네, 좋습니다. 저도 저한테도 그 정도로 적으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본문으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라는 게 해가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누구를 만났다. 여행하는 중에 누구를 만났다. 누굴 만났을까요? 가는데 골짜기를 가는데 어두침침한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충 길을 가는데 누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119 부르면 그냥 요즘 다 해결돼요. 119 부르면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119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 사람의 오히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뭐냐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31절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제사장께 보면 성직자예요. 그죠? 지금으로 따지면 신부님이나 목사님 좀 되겠죠. 근데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거의 지도자급이에요. 이 당시에는. 근데 종교 지도자, 아주 말씀에 정통한 자,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누구보다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들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떤 조치도 없이 그냥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충격을 받았겠죠. 아무리 이해하지만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들이 손수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입만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 깨달음만 있고 그들은 행실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왜 하필 또 사마리아 사람이지 그 왼수를?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됐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여기서부터 이제 동기가 이제 우러나오는 거예요. 피를 흘려 쓰러져 있는 사람,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한다? 아니면 치료해준다? 신고한다? 이것도 아니고 도망치듯 피해서 없어진다. 허겁지겁 사라지는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본인 이 신변부터 몸을 사렸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뜻밖의 우리가 원수로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겼다? 우리 민족을? 저들이 누군가?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는 눈도 안 맞춥니다.
밥 먹으러 갔다가도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이 아유 재수 없어 그러고 나오는 그런 사이예요.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만나면 막 돌 던지고 저리 안 꺼져 서로 그런 사이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더니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었냐 하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자, 주보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여기고 있나? 4번.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써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 내가 강도짓한 게 아닌데, 내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니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제 명에 자기가 저러다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 가운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너 대답 아까 잘했다. 네 모든 것을 다해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런 거 알고 있지. 그와 같이 네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도 알고 있지. 사마리아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무슨 이방인이고 그걸 떠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누구를 볼 때마다 불쌍한 마음을 먼저 갖는다.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유 불쌍해 그러면서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지나간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34절, 35절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이 당시에 의약품으로 썼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다가 태워서 주막, 지금으로 보면은 무슨 모텔, 호텔 같은 데로 그렇게 데리고 가서 돌보아줬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아침에 돼서 그 이튿날 그 집 주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엄청난 큰 거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 주세요. 나는 좀 갈 길이 있는데 이 돈이면 충분할 거예요. 그런데 혹시 비용이 이것보다도 더 들 것 같으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갚아줄 테니까 이 돈으로 당신께 수고비를 주니 이 사람을 마저 좀 돌봐주세요. 지금 바로 의사를 부르든지 119를 부르든지 이 사람을 잘 관리해서 마지막까지 충분히 회복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는 두 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그냥 수백 수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돈을 주고 그렇게 간 거예요. 두 데나리온, 그 당시 돈의 값어치로 따지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호텔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비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돈도 모자라? 그럼 돌아올 때 또 줄게요. 자, 안 해도 되는 그 자비를 베풀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분명히 이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생판 몰랐던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를 도와준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마도 상당수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다시 본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이런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족을 만나러 교회에 가셨죠? 내 엄마, 내 형제인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끔 주서 폐견화도 있지만 그건 너무 근거로 간 거고, 가족은 나도 모르게 알아서 내가 사랑하게 되거든요. 내 아들 그냥 뭐 말이 필요 없어요. 내 아들이니까. 첫애 낳고 이럴 때 내가 그때 건방진 생각을 하나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의 마음이 이런 건가? 내 아들 놈을 보니까 이런 놈을 내가 누구한테 내줄 수 있지? 못 내려요. 내가 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귀한 놈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그런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 정도 사랑이면 우리 감동받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쓰레기 같은 나에게 내어주셨다는 이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여기에 감동하게 되면요, 나는 알아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게 되고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건 기본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감동되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 그 이후에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1년 믿었는데 10년 믿었는데 30년 믿었는데 나는 왜 여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 감동이 없어서 그래요. 식어버려서 그래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이 고백을 내가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럼 이왕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가 볼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가족에게 우러나와요. 피를 하는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게 누구냐면은 모르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이 마음이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구촌 나눔 운동을 존경합니다. 생판 모르는 캄보디아, 르완다, 몽골,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언제 봤어요? 생기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근데 그들을 도와줘. 물질로도 도와주고, 같이 가서 그들의 일을 도와주고, 그들과 마음을 함께 하면서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이것이야말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정신이거든요. 한 가지가 빠진 게, 아쉬운 게 있다면, 저는 지구촌 나눔 운동의 이 활동 가운데 복음만 있으면 이건 완벽한 겁니다. 복음이 있으면. 그래서 점차 앞으로 우리가 교제하면서 지구촌 나눔 운동의 어떤 선교 활동할 때 저도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계속 잃고 있는데, 저는 그냥은 안 갈 겁니다. 갈 때 꼭 복음을 들고 갈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사실 왜 내가 이렇게 했냐면, 내 동기부여가 뭐냐면 내가 먼저 빚진 자라서 그렇다. 무슨 짓을 졌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거든. 내가 원래 당신과 같은 입장, 버림받은 입장, 멸망받을 입장,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그 구제불능의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왕자 대우를 해주셨다. 이 사랑에 내가 감동받아서 상관없는 당신들일지라도 그 사랑을 내가 본받아 당신을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음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저 왼수만 보면은 절대 사랑하는 마음이 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천국에 있다고요? 저 사람도 예수 믿는다는데 천국에 저런 인간이랑 같이 가려면 나 천국 고려해 보랍니다. 이런 말도 내가 듣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냥 이를 악물고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일을 안 하고 아유 사랑해 이렇게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고요 이제는. 북한 김정은을 비롯해서 얼마나 얄미운 짓을 많이 합니까? 한심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도 같은 동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어요.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동기와 과정 가운데 내가 왜 너를 이렇게 도와주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거든.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셨거든. 그 정신으로 나보고 살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여관 주인에게 돈까지 맡기면서 보살펴 주세요 라고 한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수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사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에요. 우리 다 한계가 있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고, 더욱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치고 반성하고 돌아보며 그렇게 점점점 변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독생자이셨던 예수님께서 왜 나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됐을까요?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거든요. 그렇게 죽어가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다가와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둔 전초 작업으로 이 메시지를 그 율법사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에요. 결국 사랑은 행동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한양대학교를 하는데 한양대 교훈이 뭐냐면 사랑의 실천이에요. 학교 배지를 보면은 위에 한양 써 있고 위에 사랑의 실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상당히 성경적이네. 전 그때 대학생 때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교훈이 나올 수 있었을까 봤더니 그 당시 한양대 이사장 김현준 씨가 크리스찬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한양대도 미션스쿨입니다. 이렇게 그런 교훈이 있을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기까지 대신 죽어주시고 고통받아주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내신 그 사랑, 이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그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까이 있는데 왼수 같은 그 사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땅 끝에 있는 그 사람까지가 모두가 내 이웃인 거예요. 닥치는 대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람을 먼저 나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그러한 정신을 갖고 살 때 처음 만난 사람이 강도 만난 자였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며 산 그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 같았으면 사랑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내신 그 정신으로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그를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호텔로 데려가고 거기에서 그를 간호하며 그 다음 부분까지 걱정하여서 돈까지 맡기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던 겁니다. 이제
문제 5번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다시 여러분 깨달은 바를 한번 적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 누구예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답은 지금 말씀에 대한 결론이 될 것입니다. 내 이웃은 누구냐 하면 이건 뭐 누구 대상이 따로 없어요. 불쌍히 여겨지는 그게 내 대상이에요. 내 이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나한테 언젠가 탁 집어서 주실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날 때 지금 나랑 싸움 박질하는 서로 비웃고 막 욕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어느덧 내 마음이 가는데. 저쪽에 보니까 뭐 아랍 쪽에 아직도 전쟁에서 막 피 흘리며 쓰러져가는 그 사람이 있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사람 얼굴 본 적도 없지만 그 사람으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네. 내가 성경을 좀 보내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도 막 생기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지한테 내가 1,000원짜리 한 장을 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있을 때 이제 그리스도 정신이 투철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예수는 믿으세요. 돈은 잠깐이지만 진짜 당신이 행복하게 살려면 예수 믿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막 메시지가 입에 막 맴도는 겁니다. 택시를 하다가 감동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전도를 안 하면 못 베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막 말시키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옥 가거든요. 이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유일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전해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 살아나게 하셔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일, 내 직장 동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람, 내 친구, 내 원수까지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내 이웃에게도 그런 사람이 실천이 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다가가 사랑을 실천한 그 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깨닫고 감동받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개하고 심어주며 자라나게 하는 실천하는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